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서양력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 2025년이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처음도 끝도 다 예수님이에요. 2025년, AD 2025년이잖아요. 우리의 생일도 그렇잖아요. 1980년.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2025년도 우리도 오늘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언제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 이 한 해를 또 이 1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번역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는 브레시트 또는 베레시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간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 시초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라 그러면 참 이게 언젠지 모르잖아요.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비로소 시작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비해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와 그럼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나라의 그 단어로는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전혀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요, 이 시간을 초월한 이 땅에 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AD BC 이렇게 그런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적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은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천지, 하늘과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에 혼돈했다는 거예요. 혼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mless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공허라는 건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시면이란 영화 옛날에 보니까
이 바다의 끝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3절 말미에 너무 놀라운 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어의 해석을 보면은 수면 위를 어떻게 성령이 운행하셨냐. 암탉이 마치 알을 품듯이 수면 위를 휘감고 계셨다는 거죠. 수면 위를 휘감고 계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사역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깊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복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뭐죠? 빛이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첫 창조는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것과는 다른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죠. 이건 이 근원 원천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한 그곳에 빛이 들어가야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밤에 갑자기 불이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빛은 빛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 빛입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셔서 하늘이라는 그리고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3일 동안은 끊임없이 나누는 일을 하셔요. 이렇게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또 낮과 밤을 나누고 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3일 동안은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나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뒤엉켜 있는 혼돈의 땅을 공간적으로 질서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일은 그 빈 공간에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일은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잖아요. 그곳에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낮과 밤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에 이제 뭐예요? 그 하늘과 바다를 만드셔서 하늘에는 새를
만드셔서 새를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다 땅을 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해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에 동물을 만드시고 곤충을 만드시고 사람을 또 이렇게 만드셔서 그 땅에 살도록 그렇게 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혼돈 속에서 그 혼돈을 잘 분리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심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창조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셔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8장 그 후반부를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 있지 않고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얼마나 군대 귀신이 센지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집어넣으시고 돼지떼가 그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게 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잘 입어요. 그렇게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더러웠잖아요. 집도 더럽고 목욕도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머리도 다 그냥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죠.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은요, 이 무질서하고 복잡한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돼요. 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이 막 복잡하고 막 그 공허함이 없어져요. 반듯해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규모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규모 없던 삶이 규모 있게 돼요. 그리고 공허하고 텅 빈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2025년도에 공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주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태초에 붙어 계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깨닫나요? 영적인 진리는 많이 배운다고 물론 말씀은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12시 넘어서 무슨 그 프로를 보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신년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늦게 봐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백오세래요. 백오세인데 이렇게 여러 그 유명인 연예인 부부들이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 연예인 부부들이 많이 울어요. 감동을 받고 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행복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분은 참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정말 고마운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살기 어렵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삶이 어려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분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끝에 조금 들었지만 이분의 말씀의 맥락이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고생은 가치가 있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부인이 한 20년 정도 아팠대요. 아파서 병간호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것은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행복은 뭐예요?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기뻐서, 내가 뭐가 잘 돼서, 내 자녀들이 이게 아니라 정말 고생을 해도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코미디언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연극을 할 때 너무나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를 나오면서 좀 고생을 덜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영석 교수님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성숙도에 맞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돈이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하는 것만큼 돈이 주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나쁜 곳에 쓰잖아요. 그런데 돈도 성숙한 사람에게 비례하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치 있는 것에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 나온 연예인들이 다 울먹울먹 하면서 정말 감동을 주는구나.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그분이 100세를 넘게 살아온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 방송이라도 밤 12시를 넘어서 한 것 같아요. 그 동침이라는 그 프로를 저도 이제 끝에 잠깐만 봤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우리가 또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인생인 거예요.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질서해요. 그리고 가져도 공허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되죠. 무언가 열심히 채우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빈 그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베드로에게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배가 만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선이니까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 참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 인생은 뭔가를 막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었구나. 텅 빈 마음이었고 텅 빈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내 이 비어진 텅 빈 나의 그 공허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나의 어두운 심령을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내 삶이 똑같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에 어두운 내 마음에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허함과 혼돈을 해결할 답이 오늘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함을 해결할 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빛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빛,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이 생명은요, 조금 달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쪼에라고 말합니다. 조에라고 말합니다. 쪼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치료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요즘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이제 그 치료를 해요. 유방암 이제 그 유방암의 그거를 이제 확정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뭐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하니까 제가 이제 첫날 진료 받는 그날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여기 나와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모든 것을 검사하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어떤 치료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 갖고 이 그 올해부터 이제 임상이 돼 가지고 그 빛으로 추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뭐죠? 수술부터 했잖아요. 수술부터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의 그 어떤 레이저를 쏴서 그거를 표적 치료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임상을 할 때에는 돈이 안 들었는데 임상이 끝나고 이제 검증돼서 시작을 한대요. 올해부터. 근데 그것이 한 번에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면 할 수가 없는데 보험을 들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실손밖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이라 그래도 해라. 그 추적해서 그거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 세포를 추적해서 말려버려서 나중에 수술하려고 보면 없대요. 그러나 안전하게 그것을 또 이렇게 수술한다. 이 정도로 이 빛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빛은요. 치매도 요즘은 빛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그렇죠. 황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만과 당뇨도 장기의 빛을 비추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빛은 그 정도의 빛이 아니잖아요. 참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너무나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돼요. 얼굴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얼굴은 똑같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겉은 그대로인데 내 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스토리가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어제까지는 원망의 스토리, 불평의 스토리, 실패의 스토리, 억울함의 스토리. 이게 억울함의 스토리인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환경은 똑같아요. 또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스토리가 달라져요. 원망의 스토리가 아니라 감사의 스토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렇게 삶의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에 있었어요. 컴컴한 동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죠. 하갈을 볼까요? 하갈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은 이집트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라는 그 여인의 몸종이었어요. 누가 뭐 아브라함의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몸종,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준 거예요.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가도록 해서 하갈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사라가 구박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어떡하죠? 도망을 가요. 그 사라의 그 품에서 도망을 가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갈아,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나의 여주인이 너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네가 가진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방에 많은 민족을 조상이 되게 하겠다. 물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둡습니다. 돌아가면 또 구박을 할 건데요. 또 핍박을 받을 텐데요.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인생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재미없고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이제부터는 똑같은 팔을 썰어도요. 이게 달라요.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청소를 해도 뭐야? 내가 지겨워 맨날 청소만 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마음에 이 먼지 같은 이 더러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이 청소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깨끗한 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 이렇게 모든 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사랑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랑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임해야 우리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막 방황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바르게 나오지 않고 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은 희망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회생시킵니다. 빛은 뭐예요? 빛을 받아야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길을 가다가 강렬한 빛 가운데서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성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추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움켜있고 자꾸만 이렇게 그 뒤로 돌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며
주님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어둡고 내 모든 삶이 참 힘들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모든 것은 여전히 똑같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뭐죠? 무서운 칼이 아니 도마의 칼을 들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그걸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도마와 칼에 너무나 그전에는 어제까지는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했는데 그 다음날 도마와 칼을 들고 있으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으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계가 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리듬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질서 있는 인생이 돼요. 구별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 어둠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둡고 혼란한 2025년도도 너무나 어둡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도 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또한 올 한 해도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둠을 좋아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기보다는 어둠 속에 아버지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가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